테스팅.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1월 1일, 한국은 1월 2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최고의 결심은 만복의 근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또 이제 그 결심들이 며칠 후면 다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우리의 결심 가운데 새해 최고의 결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지난번에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 되심은 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 이것과 이 두 가지 아주 불가분하게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한 하나님 되시는데 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삼위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되면 이 삼위일체 신앙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되심, 물론 이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성령께서 성경에서 가지고 계신 그 호칭들, 특별히 그 호칭들이 하나님 되시는 그 호칭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네, 하나님의 영, 구약, 신약 다 나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의 관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또 성령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다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사람을 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사람과 그의 영이 하나의 존재이죠. 또 동일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도 단 하나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될 때는 대부분 경우에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언급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될 때는 보통 성령을 가리킬 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네.
오늘도 제가 지금 이 폴 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의 책에서 그 책을 주 자료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통 삼위일체론자들, 정통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부분. 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영보다는 그냥 하나님이나 혹은 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대부분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삼위일체의 모든 구성원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또 언급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여기에 지금 다 한 절 한 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나 아버지보다 성령에 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아버지의 영, 이렇게 삼위일체 세 구성원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나 아버지보다 성령에 관한 언급임이 매우 분명하게 보인다. 네,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것입니다. 네, 약간 좀 어렵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항상 쉬운 책일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매우 쉽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이 성경의 고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밀크도 있고, 네, 고기도 있고, 네, 밀크는 쉽게 그냥 마시지만 고기는 계속해서 씹어야 되고, 네, 그만큼 먹기가 힘이 듭니다. 네, 오늘 약간 좀 어렵지만 다 잘 이해가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과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성령과 하나님의 영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이 삼위일체의 제3위격에 대한 언급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비슷한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성령 또 예수의 영 이렇게 16절, 17절에 이렇게 연거푸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에 일어났던 일이죠.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서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 중부를 지나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 지금 터키의 중부를 넘어 북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서부로도 터키의 서부로도 못 가게 성령이 막으셨고, 이 터키의 북부로 올라가는 것도 여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의 영과 여기 성령이 다르신 거 아닙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여기 예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네, 우리가 그냥 봐도 성령이 나왔다고 그 다음 절에 예수의 영이 또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설을 듣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네, 또 이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서 성경 전체를 다 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령은 또한 예수의 영이시다.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신적인 호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한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통일성, 성령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을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건 뭐 성령이 일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짐승의 표, 네, 666. 네, 그것은 이 6은 사람의 불완전한 사람의 숫자를 말하고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 물질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는 뭐 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일곱 영이 여기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완벽함, 성령의 편재하심, 성령의 완전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일곱 영이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주, 성령 이렇게 고린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주라고 할 때 예수님도 주 그렇게 불릴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주, 성령을 주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원하시다. 성령의 영원성을 여기에 강조하는 그런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영광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 대문자 스피릿이기 때문에 영광의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우리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대문자 스피릿을 영으로 하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는데 영어들은 뭐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영광의 성령, 이것은 성령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또 있죠. 생명의 성령, 이것은 성령의 생명력, 활력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뭐 일곱 영이니, 뭐 영광의 영이니, 생명의 성령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결의 성령, 우리 개역개정에는 성결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성결의 성령,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또 성령, 혹은 또 요한 1서 2장 20절에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거룩함을 여기에 강조하는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호칭이 참 이 성경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것이죠. 그 그랜드 캐년 같은데 이렇게 갈 때 그 밑에까지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뭐 8시간 뭐 그 이상 뭐 걸려가면서 걸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냥 지질학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내려가는 사람들은 뭐 색깔도 보고 뭐 암석의 모양이 달라진 것도 보고 뭐 재미있게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아 이건 어떤 시기에 뭐 어떤 시기에 뭐 아주 그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더 그 느끼고 또 배우고 또 감동도 하고 그 차원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읽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읽게 되면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지혜의 성령, 명철의 성령, 혹은 뭐 총명의 성령, 뭐 counsel, 조언의 성령, knowledge,
지식의 성령. 주로 지혜, 지식, 명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전지하신 면을,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우리에게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씀하셨죠. 네.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새해 제일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지혜를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하는 삶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완전하게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그의 그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함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제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사랑, 열정, 그리고 순수함 이런 것이 100% 아주 정말 순수하고 정말 열정 있고 정말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 성령과 동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의 성령께 지식의 성령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나 또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의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전지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경외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게 됩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너희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를 주장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 진실하신데 그 진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그 안도감을 주고 또 신뢰감을 줍니까?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능력의 성령이시지만 또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은혜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은혜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네. 또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라는 호칭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간절함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죠. 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그때 그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고 뜨겁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다가 맹맹하게 기도를 시작했다가 어떤 때 갑자기 내가 그 간절함에 막 사로잡히고 하나님 앞에 막 바르게 막 간절하게 아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그 담대해지고 또 간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또 성령의 신적인 속성들, 호칭들뿐 아니라 속성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성령의 생명의 법,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 안에 생명이 계신 것처럼 성령도 그 안에 생명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전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에 관한 것들을 알지만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의 표현보다는 살피시느니라, 조사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조사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이 이제 이 동일한 용어, 이 깊이 바소스가 헬라어로 바소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관해 사용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불가해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의 기운, 성령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전능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전능함은 창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셨다. 마치 그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창조물들 위에 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창조물에 생명을 주시는, 여기 이 말씀은 창조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전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편재하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영이 계시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주 만물에 이 성령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성령의 편재를 말씀하는 거죠. 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모든 제자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편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신다. 편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신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그때 동일한 이런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네.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 거룩하신 영,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거기 나옵니다.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 안에 사랑을 산출하십니다. 성령이 사랑을 주요 속성으로 지니지 않으셨으면 성도들 안에 그 사랑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죠.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도 진리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렇게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도표를 보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속성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바로 옆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습니다. 속성을 쭉 이제 내려서 보게 되면 생명이 있고 전지하심이 있고 전능하심이 있고 영원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성 가운데 또 밑으로 이렇게 보면 맨 왼쪽에 거룩함과 사랑과 진리가 이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성경에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7가지만 아니지만 7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버지, 아들, 성령에게 동일하게 다 있으시다. 생명,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사랑, 진리 다 있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영어로 헬퍼라고 합니다. 도우시는 성령.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바로 그런 우리 안에 필요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담는 인격을 누가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느냐?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는 참 힘이 없는데, 나는 참 부족한데,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시고 지혜의 성령이시고 영광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주장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사실 이 책이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책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동행한 성경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그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또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결과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생각, 우리의 생각, 말, 우리의 이런 모든 그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과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 때 우리가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해가 이렇게 그 새해 벽두에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동행하겠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해를 살아가게 되면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새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